봄이 오긴 했는데 여전히 겨울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을 꽁꽁 묶어놓고 지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소식을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하고 나눕니다. 부활은 오프라인 사건인데 온라인으로밖에 전할 수 없는 게 참 아쉽긴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어디에서든 부활의 평화와 기쁨을 함께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두려움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신체적 접촉을 피하고 비말의 전파를 차단하고 사람들 간의 물리적 거리를 두도록 요청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만남이라는 게 진짜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만남이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그래서 늘 새로운 만남을 기대했고 만남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우리의 만남이 목숨이 오고 가는 중차대한 일이라는 걸 깨우쳐 줍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좋아했는데 이제는 옷깃만 스쳐도 욕을 거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것이 위험한 일이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예 두문불출,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산이나 광야 혹은 개인 숙소에서 칩거하며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 프란시스처럼 새들과 얘기하고 늑대와 소통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아마 외로워 죽겠죠. 다른 방법은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방역을 아무리 철저히 해도 100%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만남이 위험한 일이라면 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걸 만큼의 가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모임과 만남을 갖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만남이 너무 일상적이어서 우리는 그 가치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밥 먹고 숨 쉬는 것처럼 일상적인 것이었지만 코로나19가 그 만남이 하찮고 시시한 게 아니라 우리 존재가 걸려있는 그런 중요한 이름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만남을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혹은 무관심하게 대면하게 서로를 대면하기에는 이 만남의 가치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만남이 생명의 순간이 되고 용서의 순간이 되고 그리고 부활의 순간이 되길 바라십니다. 이광용 시인의 목숨을 걸고라는 시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 시대의 진정한 술꾼이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술을 마셔야 한다, 이렇게 식구에 나와 있습니다. 술을 마시려면 적당히 건강을 유지할 정도로 마셔야 하는데, 진정한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진짜가 되려거든 목숨을 걸어야 한다. 교사가 되려면 목숨을 걸고, 연애를 하려면 목숨을 걸고 연애를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에 어떠한 일을 하는데 어떠한 삶을 사는데 목숨을 걸어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신 말씀, 부활 후 첫 일성은 샬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해와 생명의 평안을 나누는 인사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
가장 좋은 부활절 인사였다고 합니다. 보통 부활절기에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인사로 좀 길잖아요, 그렇죠? 뭐 예수 부활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샬롬이 참 어감상 좋은 그런 인사 표현인 것 같습니다. 샬롬은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 소멸된 평안이 있고, 또 갈등이 해소된 평화가 있고, 무너진 희망이 회복된 소망이 담긴 평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빼놓지 않고 기원을 합니다. 이 부활절에 인사한 샬롬이라는 배경하에서 바울이 서신에서 왜 그렇게 평강을 강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 그것이 평강, 평화, 샬롬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평화를 빕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면 바로 제자들의 답변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절에서 예수께서는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샬롬하고 인사를 하면 바로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셨군요 하면서 달려들기를 기대하셨을지 모릅니다. 근데 제자들의 그런 반응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평화의 인사와 상처난 손과 옆구리 공개 사이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행간을 보면 좀 뻘쭘한 시간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여하튼 예수께서는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두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행동이셨죠. 다시 말해서 도마만 의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도마는 말로 의심을 표현했지만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은 몸으로 웬만해서는 깨기 어려운 마음의 벽을 단단히 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먼저 자신을 소개하신 거죠.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험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래전에 만난 제자가 자기의 이름을 먼저 얘기하면서 인사하면 그 배려가 참 고맙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은혜라는 이름만 하더라도 각 성별로 2 이상씩 있는데 자기 이름을 알려주면서 인사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다가오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물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요놈들 봐라, 날 모른단 말이지 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먼저 다가오셔서 제자들의 무장 해제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걸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다시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를 하십니다. 아마 그때 제자들은 정말 평안과 평화와 안도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을 겁니다. 주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부활하셔서 스스로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십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다른 사람에게 비말이 튈 수 있는 숨을 내쉬는 건 요즘 시기엔 금기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행동이지만 예수께서 당시에 불어넣으신 숨은 죽음의 바이러스가 담긴 그런 비말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숨이고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숨이고 죽음이 가둘 수 없는 그런 새 생명의 숨이었습니다. 봄바람이 겨울잠에 취했던 나무들을 깨우듯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숨은 이 죽음이라는 견고한 틀에 갇혀 있던 제자들을 깨웠고 그 틀을 깨뜨리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인간을 살아내셨습니다. 세상의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지만 생명의 바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에스겔 37장에서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생기가 들어가자 생명의 군대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포로기에 점령국에 유배되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그들에게 무덤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새로운 기운을 회복하고 무덤에서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이 에스겔의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내신 숨은 새로운 창조로 초대하는 바람입니다. 죽음의 벽에 갇혀 있었고 스스로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가 있던 제자들을 그 자폐의 벽에서 나오도록 요청하시는 그런 숨이고 바람입니다. 죽음에 갇힌 삶이 아니라 생명으로 돌파하는 삶으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던 도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줍니다.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목격할 수 있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드레 뒤에 다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예수께서 그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도마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제자입니다.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자신의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맞닥뜨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의 몸을 만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에 손을 넣어 보았다는 그런 보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과 그의 말씀에 완전히 압도되었고 더 이상의 의심이나 증거 요청 없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도마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에게서 들은 최초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을 가장 극렬하게 부정했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직전의 구절에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가 고백한 주님은 라부니라는 선생님이라는 뜻의 고백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이 아닌 주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1세기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안은 자신을 우리의 주이시며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요청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고백이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옵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도마의 고백, 부활절 둘째 주일을 지나며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활 사건을 우리가 해마다 듣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읽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늘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 사건을 인간의 경험과 경험에 얽매인 언어로는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의 부활 사건을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데 오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부활 사건은 모든 것을 꿰뚫고 싶어하는 우리 지적 관성의 제동을 겁니다. 지적 호기심은 부활을 우리 이해 범위 안에서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물리 법칙에 기초한 지식으로는 이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은 몇 가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사건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 좀 스마트하고 늘 내가 볼 땐 똑똑한 것 같은데 그게 믿어지냐? 해마다 부활 설교를 하고 만나게 되면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없었다, 착각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소화해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은 무제한적 진보를 추구해 왔습니다. 지식 추구에 제한을 거는 것은 금기고 인간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일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부활 앞에서 우리의 지식의 걸음은 멈칫합니다. 멈칫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불가해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고백됐던 것이 도마의 오늘 고백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손으로 확인하고 싶었고 자신의 눈에 그 부활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도마는 지적인 욕망과 그 감각적인 만족으로 부활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터져 나온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그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학자 중 대표적인 사람이 포이어바흐라는 학자입니다. 그는 신학을 인간학이라고 하고 신을 인간의 투사로 간주를 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먹는 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유물론에 경도되었고 이성의 능력에 맹목적이었습니다. 그가 쓴 박사학위 논문이 있는데 참 흥미롭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이성의 보편성, 통일성, 그리고 무한성입니다. 이성은 보편적이고 통일적이고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성의 대단한 능력을 조리 있게 요약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이성의 자리에, 그가 표현한 이성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자리에 놓으면 하나님의 보편성, 통일성, 그리고 무한성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이고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포이에르바하는 이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그런 계몽주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후예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성이 여전히 신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는 시대이고 이성에 기초한 과학과 경제 혜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갑니다. 아마 과학의 발달이 없었다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 혼돈 가운데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성이 우리 삶의 절대 권위를 지니고 있는 한 우리에게 도마의 고백은 요원합니다. 이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계산과 과학적 사고가 우리 삶에 유용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성의 포로가 될 때 우리의 삶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성이 마비될 때도 문제이지만 이성의 포로가 될 때도 똑같이 문제입니다. 이성과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의 능력은 우리의 목적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위한 도구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이성은 종종 생존의 영역에 갇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모두 걸어 닫아 갇혀 있던 것처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이성은 우리의 삶과 생존에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릴까 봐 두렵고
공동체에서 소외될까 두렵고, 경제가 어려워져서 두렵고, 세금을 많이 내야 될까봐 두렵고,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이 뽑혀서 두렵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게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가두고 생명보다는 죽음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그 어떠한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던 제자들이 뛰쳐나와서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증거한 사건을 부활이 아닌 이유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자인 척 하던 그들이 목숨을 건 진짜 제자가 된 계기를 부활이 아니면 또한 설명하기 불가능합니다. 상처에 손을 넣어보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은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목숨을 걸고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180도 변한 것도 부활이 아니면 불가해합니다. 부활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제자들은 걸었고, 오늘 요한복음 우리에게 그 길을 걷도록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생명의 호흡으로 우리의 삶과 그 삶 너머의 생명의 길을 예비하고 안내하고 또 함께 동행하십니다. 부활절을 지내며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는 세상의 지도자가 아니고 안전을 지켜줄 그런 가시적 보호막도 아니고 무한을 흉내내고 무한을 이해할 것 같은 이성적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절기를 지내면서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삶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두고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